4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자, 이 요셉 어떤 사람이냐? 요셉이 오늘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일주일 7일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일주일 7일. 근데 불신자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되면 쉬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뭐 야외도 가고 또 모여서들 뭐 모임도 하고 또 주일날 되면 월요일부터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야기해서 한 잔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그 아픔들과 또 뭐 여러 가지 당한 것들을 풀어버려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해요. 이게 주일날 만일 술 마시러 다니고 어디 놀러 다녔다. 이거 상당히 거북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불신자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7일을 지내는데, 일주일을 지내는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옵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 불신자들은 요즘 주 5일째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음껏 놉니다. 다음날을 또 대비하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주일 살아가야 될 힘을 얻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들하고 틀려요.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건 이들하고 똑같이 법니다. 근데 우리는 두 군데다 헌금을 해요. 하나는 세금을 내죠. 세금. 그렇죠? 세금을 내고 또 교회 와서 뭐래요? 또 헌금을 냅니다. 헌금을. 이 세금은 불신자도 내고 신자도 똑같이 내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헌금 이거 몰라요. 몰라. 그냥 이거 가지고 막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들하고 틀린 점이 이건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그들보다 더 많고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세상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에요. 경쟁. 그렇죠?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한 경쟁. 뭐 하나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내 자신의 그 품성을 그리고 내 자신의 그 몸값을 자꾸 올려야 돼. 그래야지 세상에서 알아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영어를 배우면 일어도 배워야 되고 또 중국어도 배우고 또 우리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뭐 색소폰도 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한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힘이 있어요. 힘.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태돼 버립니다. 도태. 불신자들도 힘을 쌓기 위해서 조기 교육서부터 저 위에까지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 100세 시대 70대에서도 은퇴하지 않고 현역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70부터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남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남았기 때문에 이 무지막지한 긴 세월을 우리가 은퇴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축 처져가지고 살다가는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현역으로 뛰다가 100세쯤 돼서 이제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우리는 힘을 가져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힘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총리가 돼도 요즘 나중에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힘이 있으니까. 참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참된 힘, 도대체 요셉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길래 요셉은 총리가 돼서 애국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고난을 갖고 있었느냐.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떤 힘이냐.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힘.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을 언제 이것을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모든 볕단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누가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아주 신기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듣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만이 갖고 있는 힘,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 이 요셉의 요셉이 하나님에게 주신 이 꿈, 다른 사람도 똑같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공통적인 것입니다. 근데 요셉 한 사람에게만 주신 꿈, 이거를 요셉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 나에게 주시는 힘, 이걸 알고 있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살아가는데,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 꿈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을 보죠. 헛것. 망할 것, 그리고 완전히 쇠퇴할 것, 그리고 거품으로 사라질 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힘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객관적,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적인 것이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힘이 있구나. 저 사람 정말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다면 굉장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산. 그렇죠? 자, 요셉이 집에서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초반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디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애굽. 이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이 힘이 하나님이 괜히 자기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은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면서도 전혀 같은 또래의 노예들하고 그들에게 눌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보디발 집에서 요셉을 보면서 너 이 노예들 관리하는 총무로 세워라 하고 가정 총무로 이 요셉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도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던 힘을 내가 갖고 있다면 모든 직원들이, 모든 상사들이 나를 보고 저건 뭔가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그런 축복의 우리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로 모두 축원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요셉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힘. 이건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해요. 왜?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오늘 40장, 이전에 40장에 보니까 40장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이미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요셉이 죄가 있어서 들어갔나요? 아니요. 왜 들어갔죠? 누명 쓰고 들어갔습니다. 봉변을 당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상한 여자가 요셉에게 봉변을 씌웠어요. 뭐라고? 성폭행범이라고 봉변을 씌웠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반구에 옳다 그렇다 얘기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 안에서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그 안에서 이 힘을 깊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들어간 그 감옥에서 전옥이 간수장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놈이 다른 죄수하고는 틀리네. 다른 죄수들하고는 영전 저기 뭔가 틀리네. 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옥이 요셉을 불러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겼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힘을 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재반 사무를 다 맡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와중에 감옥에 누가 들어와요? 당시에 애굽 왕의 최고의 자리 바로 왕의 밑에서 일하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담당, 또 하나는 떡 담당.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왕의 어떤 오해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이들이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언제 나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이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꿨을 때 이들이 꿈이 도대체 뭔지 무슨 꿈인지 아주 애매하고 그렇게 이걸 해몽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을 때 누가 풀이해주죠? 요셉이 이 꿈을 풀이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는데 한 사람은 복 잘리고 그렇죠? 한 사람은 복직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짓진 않았다. 나는 누명 쓰고 들어왔다. 그러니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빨리 석방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좀 넣어줘라 했는데 오늘 이 앞장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죠? 자, 잊었어도 요셉은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힘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사회고 서로 죽이고 묻고 그리고 누명 씌우고 그리고 죄 없는 애꿎은 사람을 막 갖다 집어넣고 짓밟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실력만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서 이 나만의 힘, 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힘을 가지고 그 안에서 깊이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자기가 그 옥에서 빠져나온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얼마 동안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랬죠?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이 지나도록 잊고 있었습니다. 만 2년. 여러분 감옥에서 2년 편안할까요? 죽을 맛인데 그 안에서 2년을 지금 자기가 구해준 이 사람의 꿈을 해몽해준 이 사람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잊어버린 와중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만 주신 이 꿈 그리고 이 꿈을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이 또 그 아버지 이삭과 또 이삭이 그 아버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주었던 그 언약을 요셉은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요셉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주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알 수 없다. 불신자들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모든 것 귀한 축복은 불신자들이 감히 알 수 없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이걸 내가 갖고 이걸 붙잡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힘뿐이 아니라 이 요셉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사람 요셉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고 그걸 탈취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그런 힘. 이 영적인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장 오늘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 바로왕이, 불신자 바로왕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따라올 경쟁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나는 뭐 종교하러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취미로 한번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천만에. 나는 뭐 살다가 좀 힘드니까 동아리를 한번 모임을 갖게 해서 교회 와봤다. 천만에. 이 하나님 신의 힘을 갖게 되면 이 세상 70억 인구가 다 덤벼들어도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신자가 인정을 합니다. 불신자. 누가 인정해요? 노예 생활할 때는 그 보디발이 인정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노예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유혹하고 사단의 교육에 빠뜨리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의 저놈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하는 사람이구나. 야, 저 친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스펙 아무 부럽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세상적으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내가 학자다 라고 말하고, 내가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헬라어도 능통하고 내가 헤드린 공회원이다 라고 자기를 자신있게 자랑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거기서 이 모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것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배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스도를 바로 전달하는 것, 이게 최고의 하나님이신 축복의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거줄 수가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돼요. 살리는 사람. 근데 이게 없으면 여기서 같이 싸워야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조금 올라가면 또 끄집어 내리고 올라가면 또 끄집어. 지금 정치판이 왼통 그 모양이에요.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왼통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노예 삼으려고. 우크라이나 노예되면 어떻게 되고, 완전히 그 국민들이 완전히 쑥밭대로 여자들이 완전히 성놀이개감이 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시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인정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게 인정받았고 이제 누가? 애굽의 왕의 꿈을 꿉니다. 꿈. 근데 꿈이 하도 희한해. 그 꿈이 복잡한 그런 꿈을 꾸고 막 일곱 이삭이 뭐 파리한 것들이 올라와서 막 충실한 걸 잡아먹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꿈을 두 번이나 겹쳐서 꾸는데 이 요셉이 2년 전에 이 사건을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이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 생각이 나서 요셉을 청구하니까 요셉이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해주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친구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고 이 불신자가 요셉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정치, 경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시대를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 많은 인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속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중심으로 감옥이 움직여지고 한 사람 중심으로 이 보디발 집이 축복을 받고 이 한 사람 중심으로 이 모든 그 요셉의 가족들이 나중에 다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간에 관계없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관계없이 내가 과연 나만의 힘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은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를 늘 확인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절대로 겁낼 거 없어요. 자,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힘 가지고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살리는 사람. 이 세상에는 살려주는 사람보다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저걸 죽여야지, 어떻게 저걸 눌려야지, 어떻게 저걸 밟아버려야지. 그래 내가 올라설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창세기 3장에 잡혀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사건을 일으킨 것,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면서 선악과 따먹도록 거짓말 시켰습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완전히 마귀의 손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왔어요? 저주, 재앙, 죽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난이 다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의 문제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단, 흑암의 세력,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기자마자 누구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비밀을 누가?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그 후에 또 이 노아와 또 노아 홍수 사건 모든 것들을 전부 구전 책이 없었어 글이 없었어 다 들은 소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이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들은 것만 가지고 그들이 이 비밀을, 이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죠?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요셉의 출신 보세요. 가정에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갖고 어디로 와요? 애국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국에 와서 노예생활, 노예. 자유도 없어요. 주문 먹어야 되고 안 주면 안 먹어. 주인이 마음대로 죽고 살리는 건 주인의 소관에 달렸어. 내 목숨이 아니야. 그런 생활을 했던 이 요셉, 이게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했어요. 그런 속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마 동안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풀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 17살에 노예로 팔려갖고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엄청 많이 고생을 합니다. 13년 동안. 여기서 고생을 하죠. 또 이 안에서 고생을 하죠. 이게 13년. 완전히 젊은 애가 17살에 그렇게 돼가지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을 하다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서 바로 왕 꿈을 꾸게. 하나님은 당신의 꿈 가진 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건과 문제를 터뜨리는데 누구에게?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왕이 꾼 꿈을 하도 이상하니까 꿈을 해몽해야 되는데 점술가들 무속인들 불러서 해몽해보라니까 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저 밥만 처먹는 저것들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 내려주셨는데 조금 참으면서 또 다른 꿈을 해몽할 사람이 나오기 이렇게 됐는데 누가? 이 친구가 이 2년 동안 있었던 사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때 자기 줄까봐 요셉을 천구한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꿈을 잘 해몽합디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당장 불러와라. 불러와서 꿈을 해몽하는데, 자, 꿈을 해몽하자마자 이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라. 저 사람을 뭘로 만들라? 나보다 높은 지위가 없다. 그러나 저 사람은 나는 저보다 왕이라는 그 직책만 이것만 높지. 저 사람에게 모든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라 하면서 무슨 자리를 주죠? 총리의 자리를 줍니다. 총리. 여러분 성공하는 거 굉장히 우리는 침을 흘리면서 성공을 향해서 노력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출세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나만이 주신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깊이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왕을 살립니다. 왕. 그리고 왕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살립니다. 왕의 꿈이 해몽이 안 됐으면 다 죽을 판에 다 죽을 판.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꿈을 해몽합니다. 왕이여, 그 꿈 꾼 것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또 뭐가? 흉년이 올 것이니 그동안에 뭘 하라고요? 물류창고를 준비하시오. 물류창고. 우리 저 덕평에 가면, 저 경기도 이천에 가면 그 큰 창고들 많죠. 무슨 창고라고 해요? 이런 물류창고들을 잔뜩 만드십시오. 곡물창고를.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풍년 됐을 때에 곡물을 잔뜩 거기다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 흉년이 일어날 때에 그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 쌀을 풀어서 파십시오 하고 아주 정확하게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후에 흉년을 대비할 것을 말해주니까 이 바로왕이 말합니다. 저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 바로왕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깊이 누림 속에 들어가면은 한 나라의 왕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도 살리고 나라 애국 전체를 살리고 그리고 그 애국 한 나라가 살아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기근을 당해가지고 그 애국에 뭘 사러 와요? 쌀을 사러 돈을 짊어지고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또 껴있죠 거기에? 바로 야곱의 그 가족들이 거기에 껴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살리는 사람
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돼. 살리는 사람. 세상에 전부 죽이는 것들밖에 없어. 너 죽고 나 죽자. 푸틴이 지금 그런 짓 하고 있어. 너 죽고 나 죽자. 핵전쟁, 발전소 때 뭐 다 폭파시킨 말이야. 다리 다 폭파시킨.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이 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 힘을 갖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미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말씀하신 이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께서 와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있다. 이 권세가 너희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낸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셔서 그 감남산에서 제자들 120명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다. 그러나 겁내지 말라. 이 흑암에 붙잡힌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바로 이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내가 이제 간다. 대신 너에게 뭘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장차 나중에 재림할 것이다. 이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도 약속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14절에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막 전도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당연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전도의 문 열리게 됩니다. 지금 가장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전도가 안 되고 있고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다 말다 막 그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찬스예요. 좋은 찬스. 오히려 코로나가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건과 문제의 주역이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시고 움직여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함께 이 하나님이 나와 임마을 하시는가? 이거를 늘 확인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분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든 삶 속에서 문제들이 전부 다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미래 겁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을 주시니까 앞으로 될 일을 알리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은 이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미래는 우리가 도전하고 그림을 미리 다 보여줘. 다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멋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서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기존교회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제대로 세워지면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이 현장을 살리고 경주를 살리고 또 대구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영접하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의 상처 아픔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